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까지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완전한 예배를 드릴 때까지 지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일주일간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조금 이렇게 신경 쓰는 일이 좀 생겼었습니다. 뭐냐면은 지방의 단체 카톡방에 한 목사님이 예전부터 계속 성경 말씀 구절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뭐 한 절 내지 두 절 정도 분량으로 성경 비슷하게 말씀 같은 것을 계속 올립니다. 근데 보면은 성경 말씀만 아니에요. 근데 조금 난해하고 어떻게 보면 또 심오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계속 올려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 그분에 대해서 조금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지방의 한 목사님이 개인 카톡으로 이제 그분이 그분이라고 칭하나 우리 지방의 이단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계신다. 이제 그런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나한테만 그걸 보냈는가 하고 지방의 총무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니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내용으로 지방에 이단 요소를 이단 사상을 가진 그러한 목사님이 계시는 것 같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지방의 목사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다 보냈는가 봐요. 총무님도 이제 그걸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러면 이단 사상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스웨덴 라는 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거를 단체 카톡에다 그 카톡을 보낸 분이 이렇게
올렸어요. 어떤 목사님 이제 더 이상 이단으로 정죄받은 스웨덴버그 글을 올리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스웨덴버그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전에 목사님이 스웨덴버그 책을 추천해서 그걸 읽다가 말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면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지금 올리는 거 스웨덴버그는 옛날에 내가 조금 이렇게 알았던 분이기 때문에 좋아서 소개시켜줬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올리는 글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받은 글을 올리는 거다. 그런 내용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스웨덴버그는 이제 자기가 그걸 버렸다고 하니까 이제 그 문제는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무슨 내용으로 그거 지금 올리고 있는 거는 기적 수업이라는 데서 글을 올리고 있네요. 그런 내용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그 글을 읽을 때 기적 수업 이제 그 글을 올리는 분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내용이라고 하면서 올렸는데 그러니까 기적 수업이라는 곳에서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찾아봤어요. 이제 몇 주간 거를 가지고서 그거를 해가지고서 기적 수업이라는 게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진짜 기적 수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한 대목들을 굉장히 많은 분량 중에서 한 대목 한 대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린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기적 수업이라는 거를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기독교에서 또 그거를 또 이렇게 하나의 성경 공부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쭉 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서 처음에 볼 때는 이게 성경 공부에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구나 하는 그런 쪽으로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번역하는 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성경 공부 형식으로 배우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닌 거는 싹 빼놓고 성경적인 것만 빼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영적으로 조금 깊이 들어가고 뭔가 좀 괜찮은가 보다 하고서 더 이렇게 들어갔더니 실체를 알게 됐어요. 뭐냐면은 그 기적 수업이라는 게 미국의 콜롬비아 무슨 병원에 심리학 박사들이 2명이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한 명은 받고 한 명은 적고 이렇게 가지고서 만드는 건데 보니까 뭐냐면 안식교가 아니라 힌두교하고 힌두교 하면은 명상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가, 명상. 힌두교의 교리하고 명상하고 기독교하고 짬뽕된 기독교를 힌두교에 접합시켜 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이제 뭡니까 미국은 이제 기독교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해서 그것을 세 권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기독교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명상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짬뽕을 해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성경하고 전혀 달라요.
그런데 그거를 기독교에서는 성경인 척 하면서 그거를 필요한 것만 발췌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미국에서요, 이것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어요. 점점 퍼져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그 한국 모임이 있는데 6천 몇 명이 거기에 가입을 해서 한국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거기에 아마 심취해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또 성령님은요,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구원이라는 것도 없고요, 죄, 용서, 사함 이런 것들이요 다 사람과의 관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으로 진짜 알고 성령님으로 또 예수님으로 알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마지막 때 사단의 계략이에요. 사단의 계략. 미국에서 그렇게 막 활성화되고 있는, 지금 막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 사람 책이 그 기적 수업이라는 책이 200만 권 이상 팔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지금 교회 많은 곳에서, 미국의 많은 곳에서 기적 수업이라는 것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도 벌써 시작됐고 지방의 목사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거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하고 영적으로 뭔가 깊어 보이고 막 그런 심오한 뭔가,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아주 이제 심리학 용어를 써서 많이 그렇게 해놨잖아요. 심오한 뭔가 있겠다 해서 이게 뭔가 하고서 찾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구원의 생명은 복음. 한번 같이 합니다. 구원의 생명은 복음. 구원의 생명은 복음. 구원의 생명은 복음. 구원의 생명은 복음. 우리나라에도 얼마 있지 않으면은 교회들이 그거를 아마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벌써 미국의 많은 이렇게 목사들이 그거를 강의하러 막 다녀요. 우리나라도 그것이 얼마 있지 않아서 드러날 것인데, 우리가 미리 알고서 대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혼합된,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서 영향을 받아서 복음이 아닌 복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 복음을 약화시키는 것,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약화시키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약화시키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사단에게서 오는 거예요. 영의 문제예요. 영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르면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복음밖에 없어요.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구원의 생명은 복음인데, 복음의 유일성,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뭡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하고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험성에 빠뜨린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듣고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려요.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은, 영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맞춰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나타난 건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는 것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막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두 번이나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은 바로 하나밖에 없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 그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사셨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뭐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심,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은 죽으심과 다시 사시래요. 우리에게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내가 죽었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아멘? 다른 게 없어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기적학교에서는 죄라는 것은 사람에게 죄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사람들이 예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구원자로 표현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예언하셨고 성취하셨고 또 성령께서 그걸 증거하셨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 또 많은 증인들이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뭐를 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이는 내 아들이니 아멘. 이는 내 아들이니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영광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도 분명히 천사들을 통해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아멘.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진리가 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보혜사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알게 만드시고 성경을 그대로 지키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이것이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수많은 변질된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속에 갈라디아 교회의 위험성을 바로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갈라디아 교회뿐 아닙니다. 오늘날도요. 여러분들 시대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이런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대적으로 중세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카톨릭에 주장하는 것을 따라서 거기에 모든 것, 카톨릭도 변질됐잖아요. 어떻게? 종교적으로 변질된 거예요. 뭐냐? 이방이 섬기는 것들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형상을 만들지요, 묵주를 만들었지요, 갖가지 의식을 만들었지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로만 카톨릭에서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그러한 직접 카톨릭의 수뇌부에서 일했던 사람이 그거를 개종하고 나서 그거를 발표하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시대적으로 종교적으로 막 바뀌어요. 신학적으로도 막 바뀌어요. 신학적으로 여러분들 민중신학이라는 거, 희망신학 막 이런 것들이 바뀌어요. 자유신학 막 이런 것들이 막 바뀌어요. 여러분들 이게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학문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변질되는 그러한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갖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또 우리가 잘못돼 나가도 성령께서 그것까지도 깨닫게 하셔서 바르게 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그리고 요즘에 세상의 문화가 뭡니까? 세상에 이제 돌아가는 일들이 이제 평화를 외쳐요. 평화. 종교는 평화다. 화평이다.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교 간에 이제 갈등이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너네 신에게도 구원을 외치고 우리 신에게도 구원을 외치고 서로 모여서 구원을 외치고 종교다원주의 막 이런 것들이 막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외에도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특히 감리교 총장이 있어요. 총장. 지금 예전에 이제 총장이었었죠. 변선한 교수 같은 분은 기독교 외에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아멘.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근데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막 구원이 있다. 이제 전에 한번 조영기 목사님도 한번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제 공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구원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디서 했냐면은 서울에 어디에요? 불교대학. 네, 동국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구원에 대해서 두리뭉실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왜 목사가 돼서 구원을 가르쳐야 되는데 구원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해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느냐. 여러분들 여기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아니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바울은 확신했어요. 아멘. 이게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확실성이 없게 만들므로써 사람들이 그냥 내가 여기 있어도 구원 받겠네 하는 그런
그럼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되셔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 더 나가서 사람이 사람 때문에 변질된 그러한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정일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교회 쪽으로 이렇게 보는데 외국에서는요 타종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문선명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문선명이 하나님 구원자라고 하니까 타종교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문선명도 그래요. 박태성도 그래요. 정명석이도 그렇고 다 자칭 하나님, 다 자칭 하나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신천지 이만희 자칭 예수님이에요. 이긴 자라고 해서 이긴 자라고 해가지고 자칭 구원자. 아직까지도 지금 보면은 신천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상홍 증인의, 여러분들 안상홍이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인을 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도장이 있어요. 도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장이 있어요. 그걸 인을 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그 부인이었던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 해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은 더 자애로운 분이다 라고 해서 지금 안상홍 증인회가 장길자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모르면요,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은 그 사람들의 사탕 발림에 넘어가. 전에 청년도 그 안상홍 증인의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고 성경에 있네 하고서 그 말을 가지고서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긴가민가. 근데 보면은 큰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까 헬렌 슈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적 수업이라는 책이 3번이 있는데, 그거를 모태로 해서 수업 교사용 학생용 학습용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 외에 다른 책을 가지고 있어요. 몰몬교 하면 성경도 가지고 있는데 몰몬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안식교도 보면은 안식교가 성경을 따른다고 하지만 엘렌 화이트 여사가 만든 안식교 교리책이 있어요. 성경하고 똑같이 치고. 이러한 것들이 성경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말씀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약화시키는 거예요. 마귀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유일성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전한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바울이 복음을 이제 주창하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복음의 근원이,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아멘. 어떤 세상 것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어떤 다른 종교에서 또 자기가 이렇게 뭐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받은 계시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가지고 있는 바탕이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또 바리새인이에요.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있어요. 바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사람들과 제자들과 만나서 아니면 사람들에게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을 지냈어요. 그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지낸 것이 무슨 효과를 가져왔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비우는 거예요. 유대교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을 받기를 원했다. 그런데 바울이 받은 복음이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나 전혀 틀리지가 않아요. 아멘? 그렇잖아요. 제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기쁘고 더 심오하다는 거예요. 왜? 이 제자들은요 비움의 시간들을 그렇게 많이 갖지 않았어요. 대신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 앞에 직접 받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채워졌어요. 그런데 베드로 같은 경우도 비움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왜? 사람들에게 공격당한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생각한 거예요. 자기 위치를 생각하고. 그런데 바울은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자기를 비우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려놨다는 거예요. 사람의 체면이나 어떤 자기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내려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졌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워야 돼요. 비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것, 바울이 복음을 복음답게 전할 수 있는 것,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비움의 시간을 온전히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인간적인 실수, 인간적인 문제 이런 것들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본인이 고백했듯이 사람에게서 어떤 학문적으로 아니면 뭐 신학적으로 율법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갖다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전혀 아니죠. 오직 하나님 앞에 받은 그대로 그것은 바로 기도와 또 기도를 통해서 받는 그 계시를 통해서 은혜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 받았던 제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요, 우리는 한 성령으로 살면요 틀리지 않아야 돼요. 아멘? 틀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성령과의 대화가 필요하고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뭔가 내가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가 의문점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령님 알려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요 그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온전하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영으로 사는 법을 깨달았어요. 영으로 사는 법.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부터 이제 8장까지 쭉 말씀을 보면은 속에 있는 속사람과 겉사람과의 싸움, 원하는 바 선하는
원치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육체를 따라가는 죄성을 따라가는 그것과 서로 부딪히는 싸움. 그래서 육의 일과 영의 일을 확실하게 구분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구분한 거. 이거 바로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이 복음에 복음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래서 영으로 살면 온전히 살 것이고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 고백이 바로 복음의 역사 속에 육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영은 하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됐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드러나게 한 거죠. 육체는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육체는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육체는 썩어져요. 그리고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다른 제자들 그렇게 많이 성령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다루질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구분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드러냈고, 왜냐하면 그는 과거에 유대교에 얼마나 열심히 했었습니까? 그 열심히 자기를 잘못되게 만들었다. 세상, 사람을 따라갔고 전통을 따라갔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런 것들이 나를 잘못되게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찾게 됐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복음이잖아요. 다른 거 하나도. 그리고 율법과 십자가의 피공로도 확실하게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율법과 피공로를 확실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율법은요, 사람이 지켜야 되는 거, 지켜야 되는 행동으로 지켜야 되는 거를.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율법은. 아멘. 율법은요, 절대적으로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피공로의 믿음, 그것은 바로 믿음은 구원이에요. 육체적인 행위는 절대적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없이 살고자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아멘.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믿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요, 확실한 이 복음의 완성까지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완성. 복음의 완성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아멘. 성령이에요. 그것을 복음의 완성까지도 모든 것을 이루게 했어요. 근데 바울이요, 이 복음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속에 그 마음에 복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마음이. 뭐냐면 그가 고백하잖아요. 사람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바울이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한 온전함을 이룬 것은요, 그 마음 속에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사람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좋게 했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마음이 쏟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변질됩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변질되는 거예요. 사람
눈치를 봐야 되고 환경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세상에 두려움을 가질 때 이런 것들이 복음을 변질시키거든요. 여러분들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겠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국대학교에서 목사님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잘못하면 비난받을 것 같기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에게 공격받을 것 같기 때문에.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라면 뭡니까? 그 자리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그걸 비난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바울이 복음을 지켰었던 그 마음을 생각하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복음을 지켰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이 돼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도가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가 죄 가운데 죽었고, 구원은 다른 거 없어요. 세상의 기복적인 거, 세상에 병을 고치고 막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아멘.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이런 모든 것들, 천국에 가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복을 받고 전 세계 재산을 다 가지고 있어도 지옥 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어.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이 확실한 것만 있으면 돼. 다른 것으로 그것도 좀 부족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는 것, 내가 그 예수님만을 믿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 또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뜻 안에서 서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예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여러분들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실한 신앙은 바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게 하세요. 절대적으로 성령만을 바라보면요, 어떤 성령께서 세상의 것 끌어들여서 뭐 하는 건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종교 것 좋다고 받아들이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뿐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살게 만드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성령을 통해서 살게 되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법으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 세상 것들은요, 다 법이라는 것에 저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요, 저축 받을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우리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감동이 와야 되고 아멘? 네. 하나님과 계속 끊임없는 연결의 통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성령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삶 속에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것이 다른 게 없어요.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알고만 있으면 절대적으로 안 돼요. 복음은 이뤄드려야 됩니다. 이뤄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이 복음되잖아요. 바울이 체험하고 그 삶을 사니까 확실하게 증거했듯이 우리도 복음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그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 그래서 죽고 먼저 예수님을 믿고 또 죽고 사는 것.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산다. 이미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야 돼. 네.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어,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게 바로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사는데 그 믿음을 내가 예수 안에 살기 때문에 육신적인 나 자신, 세상적인 나 자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진 거예요. 완전히 죽어질 때 예수님의 부활에 완전한 부활에 동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복음대로 우리가 죽어야 돼. 그 삶을 죽음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생명의 삶을 살 때 복음이 내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처럼 복음을 이루는 삶을 살고 복음의 목적이 있어요. 복음의 목적. 복음의 목적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내가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기적학교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 자신이 잘 살고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사람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위주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의 상징적인 하나님이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위주죠. 그게 이제 힌두교 사상, 불교 사상 이런 것들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쪽인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지옥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아멘. 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삶으로써 나중에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할 거라는 거.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죄인의식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사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아멘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멘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의인으로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은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의 천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열매답게 그 삶을 살아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처럼 살아드리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그런 삶을 살아요.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은 내가 그 삶을 살게 할 때 나도 완전하게 복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배운 거 안 잊어버리려면요 다른 사람 가르치면요 안 잊어버려요. 그냥 알고 있으면요 쉽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은 잊어버리는 확률이 확실하게 늦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고백은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하고자 복음으로 이루고자 했던 세상을 구원하는 나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이루고자 수없이 전했고 또 죽음을 무릅쓰고 또 고난을 무릅쓰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같이 선교사로 직접 다니지 못해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함으로써 여러분들 복음을 믿으면요 어영부영이 아니에요. 대충이 아니야. 확실합니다. 확실해. 대답이 확실해. 확실해. 말도 확실해.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생명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주체인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사는 이 삶이 아버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더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